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가 되든지 하라. 남편도 계속 읽어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분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8번째 강의 크리스천의 결혼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의 직접적인 강의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강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에 대한 크리스천의 경건한 결혼생활이 무엇인지 또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세시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음울한 금욕주의적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음울한 금욕주의적 결혼생활. 금욕주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금욕주의란 육체에 속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에 속한 갖가지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욕구나 본능 그 자체를, 육에 속한 이 본능이나 욕구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생활 속의 육체적인 본능과 욕구를 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신앙관이 바로 금욕주의적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런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경건했을까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수도는 타락했고요. 그리고 예술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모든 욕구가 개성이 되고 합리화가 되는 도시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모였겠죠. 그것과 함께 인간의 탐욕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업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의 기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아원은 불쌍한 아이들을, 엄마, 아빠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그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양육했던 것이 아니라, 최초는 그렇게 생겼던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그 고아원이 최초로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는 사제들의 그런 음란한 성생활로 인하여서 사생아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생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길렀던 것이에요. 중세시대의 르네상스 예술 작품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적인 미, 또 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하물며 하나님도 또 천사도 육체적인 미를 그렇게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구를 가두면 가둘수록 인간의 욕구는 더욱더 밖으로 표출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우물한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16세기 후반에 영국의 그런
부패한 교회를 떠나서 참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들은 결혼을 로마 교회의 음울한 금욕주의적 이해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경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결혼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금욕주의를 그들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기쁨, 창조의 즐거움, 창조의 의무로 가득 찬 것으로 그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는 금욕주의였지만 지금은 쾌락주의가 우리의 결혼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금욕주의 결혼관이 지배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쾌락주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쾌락주의가 이제 대놓고 쾌락주의 결혼관을 가지는 가운데 쾌락주의 결혼 생활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에 대한 현재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반대하고 있죠. 우리 입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성경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리로 그것을 회칠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살지 않아. 라면서 믿음 좋은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으로는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 반하여서 청교도들이 성경적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결혼을 생각하여 크리스찬의 결혼 생활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의 본받아 이제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경건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종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남녀가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일까요? 한 결혼정보회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남녀의 생각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작년 조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그 조사를 읽어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어학사전에 있는 결혼에 대한 정의는 바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미혼 남녀가 예측하는 앞으로의 10년 가장 보편적인 결혼의 모습의 1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통 방식의 결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전통 방식으로 결혼하는 그런 결혼이 보편적인 결혼관이 아니라 사실혼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혼. 그것은 동거예요. 동거. 동거할 때 그게 결혼이지. 무슨 법이 그것을 보장한다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게 무슨 결혼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1위였고요. 두 번째가 전통적인 결혼관이었고 그랬습니다. 결혼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절대적이었는데 결혼에 대한 정의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의 남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니까 결혼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연인과 이제 결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결혼 전에 합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가 무엇이냐? 남성은 결혼 전에 꼭 연인과 이런 합의를 보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가정 행동 수칙. 두 번째, 재산 관리. 이걸 꼭 합의를 해야 된대요. 세 번째, 양과 관련 수칙. 시댁과 친가를 어떻게 우리는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용돈을 드릴 것인가. 미리 합의를 봐야 된대요. 네 번째, 직장 생활 수칙. 다섯 번째, 결혼 후 가사 분담. 이게 남자가 여자와 합의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합의 보려고 할까요? 첫 번째가 양가 관련 수칙. 두 번째가 결혼 후 가사 분담. 세 번째가 가정 행동 수칙. 네 번째가 재산 관리. 다섯 번째가 자녀 양육 순으로 합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에게는 자녀 양육이 합의 볼 상황이 아니었고 여자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이 합의할 사항이었어요. 매우 현세적이죠.
매우 현세적이면서 합의에 의한 실리적인 결혼 생활을 젊은 남녀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혼을 앞두고 혹시 생길지 모르는 이혼에 대해서도 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참여한 많은 미혼 남녀들이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대비책을 그래도 마련해 두려고 해요. 그 대비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비자금. 혹시 이혼할지 모르니까 비자금은 챙겨놔야 돼. 두 번째가 혼인신고 보류. 좀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올려도 될 것 같다. 세 번째가 혼전계약서 작성. 결혼이 서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자녀 출산 보류. 아이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간소한 결혼 준비. 투자해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선 간소하게 했다가 이 사람이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대. 그때 이제 좋은 물건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대비책이에요. 충격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덜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덜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10년 후에 결혼하는 남녀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남녀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더라. 그렇게 산다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정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혼은 더 이상 죄가 아니죠. 개인의 행복을 위한 권리입니다. 이혼의 경험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개인이 떳떳이 주장해야 할 권한 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결혼은 어떤 결혼입니까? 그리고 이것만큼은 허락해도 된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기독교의 남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두말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우선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한 몸이 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삶의 연합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결혼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만약에 나중에 이제 우리 해나와 로이가 결혼을 하겠죠. 근데 그 해나가 아주 어려서부터 또 결혼에 그런 홍기가 찼을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나는 진짜 아빠의 엄마랑 그 결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난 정말 아빠와 같은 사랑을 꼭 할 거야. 난 그런 남자를 만나서 아빠와 같은 부부 생활을 꼭 할 거야. 로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와 같은 여자를 꼭 만나서 엄마처럼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실제로 실천이 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그런 결혼 생활을 본받아서 하고 있다면 아빠인 제가 또 부부인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과 또 명예를 얻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결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신의 형상,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명예롭게 하는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형상에 따라 창조된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명예롭게 하는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고 명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인간 남녀가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겨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자 필요선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성직보다 귀합니다. 결혼은 세상 권세자의 직무보다 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나오는 권세, 권력, 권위, 모든 유익은 모두 결혼이라는 최초의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결혼은 성경적인 결혼을 추구해야 되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부부를 살과 피를 같이 하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손상된 관계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서로의 명예를 높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운데 창조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충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가 얼마나 끔찍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창조된 세상은 지옥 같았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정말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관계는 늘 전쟁터의 군인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손상이 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혼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고의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찢어버린다면 이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부부가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자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상관없는 것일까요? 자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직장 동료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가정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는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애초부터 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은택 또는 어떤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또한 관계의 해체, 그러니까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모든 다른 관계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 결혼을 성적인 결합, 또 교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그리고 자녀 출산, 양육, 가문을 잇는 것,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 이런 결혼의 은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앞서 다루었던 리서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47%,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핵심의 그런 그 목적이 있다면 경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제가 이혼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에는 이혼의 사유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생사불명이 이혼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사유였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 중에, 난리 중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질질 끌고 오다가 남편이 죽은지 모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사망신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관계를 정리했던 것이에요. 그럼 80년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폭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첫 번째 이유 사유였죠. 9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의 첫 번째였죠. 2000년대 들어서는요, IMF 때문에 경제적인 그 이유로 이혼 사유가 정말 많았고요. 2010년대에는 정말 과거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이혼 사유가 1순위로 뽑혔습니다. 성격 차이.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겠죠. 결혼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들은 수많은 남녀의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결혼을 이루지 못한 부부들에게 결혼은 이런 것이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면서 이상적인 결혼의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 현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제발 우리에게서 끔찍한 결혼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본래의 자리, 결혼의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달라는 호소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규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결혼을 그 본래의 자리, 즉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는 것에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결혼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아이작 암브로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돕는 배필은 아내를 말하겠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빚지는 의무는 서로에게 공통적이며 상호적이거나 혹은 각자에게 고유하며 투교하다. 이 말의 뜻은요, 성경은 결혼한 남녀에게 세 가지 의무를 준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무가 공통된 의무인데 상호 의무, 바로 상호 의무가 있고 또 투교한, 고유한 의무가 있는데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에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호 의무,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상호 의무란 무엇일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빚진 것으로서 부부는 상호 의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종기를 누리며 보존한다는 말인데, 부부는 서로에게 덕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빚을 서로 갚아간다는 것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기속이 되거나 통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빚진 존재.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존재로서 서로에게 그런 의무를, 공통된 의무를 이루어야 하는, 지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둘이 함께 일치를 향한 모험에 나서는 과정이다. 결혼은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은 모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일치를 위한 모험의 과정.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한다면 기쁨, 고통, 슬픔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겠다. 헤쳐나가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괜찮다. 이게 상호 의무를 생각하고 결혼을 통해 약속할 때 서로의 상호 의무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상호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치 상대가 결혼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실상은 남편과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왜 내가 변했냐? 나를 위한 상대의 의무가 보이지 않고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 남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아내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가 그 의무를 내게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다는 것을 말을 해요. 이러한 태도는 본인의 상호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이고 의무에 대한 불이행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의 관계는 갈등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어긋난 틈에 사탄은 침투합니다. 김기석 목사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 낯선 요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존재가 되게 하려는 일종의 초대이다. 그 부족함을 내 삶에서 용납하고 부둥켜 안으려고 할 때 내 삶의 지평과 내 인식의 지평은 넓혀질 수 있다라고 그가 결혼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결혼의 핵심은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에 대한 약속. 나는 이런 남편이 되어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아내가 되어주겠습니다. 라며 상호 의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 약속에는 상호 간의 의무가 있음을 그 의무를 애써 지키고 노력할 때 결혼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이작 암브로스의 말처럼 부부간에는 상호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만의 고유하고 특유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설계하신 고유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아내의 고유한 의무는, 특유한 의무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내를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단계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히브리어 아담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미해요. 단순히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은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의 몸의 일부분을 취하여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이 둘을 결혼시킴으로 아이를 생산케 하셨는데 하와가 이 아이를 보고 이시라고 부릅니다. 너는 이시다. 이시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히브리어는 이샤인데
이샤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씨에게서 취하여 쓴즉 이샤,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여자를 두고 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담인 인간에게서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이씨와 이샤로 생물학적 성별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이샤와 이씨에게 또 문화적인 성을, 그러니까 관계적인 성을 또 부여하시는데, 고유한 성을 부여하시는데 자카르와 네케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카르는 남성을, 그리고 네케바는 여성을 의미하는데 관계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부부간의 남녀가 고유하고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특유한 의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 여성을 뜻하는 네케바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케바는 여성을 뜻하지만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멍이 뚫려 있다,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열려있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여자는 열려 있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관계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네케바가 말하는 여자는 본래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통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초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셨대요. 그런데 죄에 빠진 여자가, 죄에 빠진 이 이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남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남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남편을 초대합니까? 아니죠.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먹었던 것을 어떻게 해서 남편에게도 먹이려고 하는 강요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남편도 물들게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네케바는 열고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그분의 목적을 진척시키는 것만 가려서 받아들이는 고유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고유한 의무예요. 그렇다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 남자를 뜻하는 자카르의 뜻은요, 흔적을 남기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자카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의 비서관을 호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카르는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힘있게 움직여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죠. 그래서 남자는 항상 중요한 일을 기억하고 힘있게 움직여 그 일을 해낼 때 남자다움을 느끼고 자기가 자카르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담이 언제 자카르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상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아담에게 대리자로 위임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5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시는데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이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카르로서 아담이 네케바인 여자에게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명령을 기억한 다음에 이것을 힘있게 움직여서 네케바인 자기 아내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이 그것을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지고 결국엔 따먹고 말죠. 하와가 왜 따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인 아담이 자카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담이 정말 그 역할을 충실했다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온전히 기억하는 가운데 뱀의 유혹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담은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후 자기에게 그 열매를 내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하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했습니다. 아내여,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그는 침묵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죠.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았죠. 자카르를 상실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네케바와 소통의 다리를 건너지 않았고요. 마음을 닫아버렸고 아내는 친밀함을 원하건만 남자들은 힘있게 움직여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돌아서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남녀는 항상 갈등을 겪고 그리고 어떤 때는 치명적인 결론인 해체까지, 관계의 해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복종과 도움이 아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사랑이 남편의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내의 의무는 복종이다. 남편을 돕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콧방귀가 나온다면 남자에게 의무가 권위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비웃음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는 끔찍한 결혼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하듯 당신을 존경할 것이에요. 당신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당신의 돕는 배필로서 나는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때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카르로서의 남편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케바인 아내가 남편인 자신을 자카르로서 관계해 주었기 때문이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합시다. 이때 아내는 이 남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네케바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남편인 자카르로서 네케바인 아내에게 그런 관계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왕이 되고 싶다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고 내가 집안의 왕비가 되고 싶다면 남편을 왕처럼 대하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자카르로서 관계하고 아내를 네케바로서 관계한다면 그래서 지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다 이행한다면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결혼의 은택들은 덤입니다. 덤. 결혼한 남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남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남녀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각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도 말을 합니다.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도움이 되라고요. 초대하는 존재가 되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대신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이
남자가 여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여자가 남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이 합리적이고 소통적이고 매우 세련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경제가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 생활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이혼의 사유를 보면 경제가 상당히 커요. 그건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결혼 관계의 대표는 경제였다. 돈이었다. 이 관점으로 결혼에 접근하니 결혼의 핵심이 약속이 아니라 경제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 작가 폴 브레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결혼이 무엇인지,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결혼은 포기하는 순간이 오고요. 또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 가정 내에서, 교회 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우리의 결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참된 남녀를 보게 될 것이고 참된 가정, 참된 부부, 참된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는 보여주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연합을 하셨는지, 여기에 우리 결혼의 모든 본보기가 다 있습니다. 세상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미는 아름다울 미를 뜻하고요. 치는 푸시,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우리 젊은 남녀들도 또 결혼한 모든 부부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의 의무를 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결혼 생활을 또 그 결혼을 꿈꾸시길